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삶과 헌신을 통해 목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사유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유화라는 말이요, 사실은 절반만 긍정적이고 절반은 부정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신앙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이 말이 틀리지 않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펼쳐집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왜곡은 그것도 맞는 말을 그것만 맞는 말이라고 할 때 시작됩니다. 신앙은 사적인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적인 영역에서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인 남성에게 발병한 유출병을 다루는 규례, 사실은 오늘 새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지나간 옛 시대의 규례를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인지를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익숙한, 그리고 그 자체로서는 틀리지 않는 이 영역을 주님께서 확장하여서 어디에까지 닿는지 이 관점에서 좀 주목하면서 하나님 말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극히 사적인 영역, 지극히 사적인 신체의 일부, 은밀한 부위에 발병한 유출병, 특별히 성인 남성의 유출병의 이 문제를 주님께서 공적인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유출병은 본문에서는 그저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특정해야 됩니다. 남성의 생식기에서 흘러나오는 진물이거나 혹은 유출병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의 몸이라고 옮겼지만 문맥상 그 남자의 생식기에 유출이 있으면이라고 옮기주는 게 적당합니다. 남자라고 특정해도 될 것이 이제 그 다음 장부터 여성의 유출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15장 초반 부분은 남성의 생식기에 발병한 유출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성의 생식기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 은밀한 신체 부위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발병한 이 유출병을 우리 주님께서는 공동체 전체에 확산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규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누웠던 침상이 부정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 남성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7절에 유출병 남자에게 닿은 사람도 부정해진다. 이 되게 물리적인 확산을 이제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그의 침에 닿는 자도 부정하다. 그리고 9절에 그가 탔던 안장도 부정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조금 더 통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무튼 그에게 직접 닿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가 닿았던 어떤 물체에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자를 주님께서 특정한 방향으로 통제하시고 조심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복지,
그들의 평안을 신경 쓰는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이라는 이 의식을 우리 스스로 계속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유철병 환자의 유출이 그쳤을지라도 그로부터 7일 정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되게 보수적으로 기다리고 이걸 되게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일이 지난 8일째가 되어서야 그는 물로 몸을 씻고요.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자기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유출이 그친 이후에도 7일 정도를 지켜보면서 행여 남아있는 그 병원균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통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가 우연히 갖게 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시는 공적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 드러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줄어든 거의 없는 이 규례, 옛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되는 그분을 마주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완전히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신앙의 사유화라는 말은 부정적인 담론이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공동체적인 의식 안에서 하나님을 불러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의식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나의 행동을 스스로 검열할 수 있고 덕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이자 마지막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은 형이상학적인 개념, 모호한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로 불려지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 신앙의 공적인 맥락은 우리 가운데 자리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1인칭이기에 우리라는 표현보다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인정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는 결국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에 발병한 이 유출병이라는 이 사실을 공동체 앞에 밝히 드러내는 과정을 반드시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자신에게 이 명예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지난한 과정은 치료의 과정이라기보다는 통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 안 하고 나 개인만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는, 이 질병은 자연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이 생각할 때 이걸 꼭 밝히기보다는 안 밝히는 방법도 사실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자기의 이 치부와 같은 이 문제를 행여 자기에게 닿을 가능성이 있는 너로 불리는 이웃에게 다 밝히 드러내야 하는 과정이 필히 요청된다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의 손해입니다. 이 지난한 과정은 일상을 멈춰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걸 밝히게 된다면 제사장의 지도 아래 이 규례에 순종하는 자는 자기의 일상을 멈춰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어나는 게 금전적인 손해이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은연중에 있을 불명예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은 이 규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 이 믿음, 이 순종의 걸음이 이 사람 안에 있기에 이 규례가 실행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닿거나 내가 닿은 물건에 닿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웃에게 이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는 일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 아니 다름 아닌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리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인식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은요, 별도로 따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이 존중하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라는 영역을 나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토록 보존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너로 불리는 그 사람들을 나도 보호하고 보존하기를 원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골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나간 규례를 통해 알게 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샘물교회의 하나님이며 더 직접적으로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리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정하고 존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찬동이 이 규례를 작동시킬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찬동이 공동체 전체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도 나에게만 정당한 것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정당하고 내 앞에 있는 형제자매로 불리는 너라는 사람에게도 정당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